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설교 제목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입니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냐면, 첫째로는 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였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5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웃과 친족이 다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은 가정에 도저히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드디어 낳습니다. 다 기뻐하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사람들은 당연히 그의 이름이 사가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라고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왜 사람들은요 당연히 사가랴일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 어머니는 요한이라고 이름을 이야기했을까? 어머니가 요한이란 얘기를 했을 때 6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굳이 친족 중에 이 이름을 찾아서 해야 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자꾸 엄마가 이름을 하기로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그걸 좀 따라줘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굳이 사가랴 이름을 고집하는 걸까요?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묻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사가랴로 지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가 서판을 달라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씁니다. 도대체 왜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왜 옆에 있는 친척들이 더 그 이름을 중요시 여기는 걸까요? 왜 굳이 사가랴라고 이름을 져야만 됐을까요? 왜 요한은 안 됐을까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줘요.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아버지의 이름대로 그의 자식들도 그 직업을 계승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버지 이름을 동일시하면 얘도 커서 아버지처럼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제 얘도 이제 크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름을 사가랴라고 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부모들은 왜 굳이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을까요? 뭐 당연해요. 하나님이 요한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들은 하나님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때 그 뒤에 숨겨진 의미까지 이 부모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가 이름을 똑같이 하는 게 문화이기 때문에, 이름을 똑같이 하면 내 직업을 내 자녀에게 계승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이름을 굳이 다른 이름을 주셨다는 건 뭐냐 하면, 이제는 이 아들은, 너의 아들은 너의 인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그 새로운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이름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면서 결단하는 게 뭐야?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 아들은 나를 닮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 자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 애를 키우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결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요한이라는 이름을 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아주 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버지들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식이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버지들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를 보면 요즘에도 웃긴 말을 하는데 네 아버지 뭐 하시노? 그런 말이 그 대사에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냐면 이 질문 때문에 애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그 동수라는 아버지의 직업이 뭐냐면 장의사예요. 근데 아들이 아버지의 직업을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근데 선생님이 네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장의사라는 이 말, 이것 때문에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아버지의 직업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도 알아요. 내 아들이 내가 하는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보러 장의사 되라고 했냐? 내가 뭔데 내가 일평생 했던 일을 네가 무시하느냐? 왜냐 아버지의 깊은 섭섭함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대부라는 영화에 보면 이게 이탈리아 마피아 영화인데요. 거길 보면 많은 남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눈물을 흘렸던 장면이에요. 남자들은 눈물 잘 안 흘리잖아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눈물을 흘렸냐면 이 마피아 두목이 총을 맞아갖고 병원에 실려갑니다. 근데 그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 병실에 찾아온 거예요. 병실에 찾아왔는데 솔직히 이 아버지는 자기 막내 아들을 공부를 시켜서 판사나 이런 걸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내 아들이 아버지가 총에 맞았던 소식을 듣고 병원에 와서 아버지한테 뭐라 하냐?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이 마피아 두목이 눈에 눈물을 흘려요. 감격해서, 슬퍼서가 아니에요. 감격해서 내 아들이 내들을 잇겠다고 하는구나. 그 장면을 바라보는 많은 남자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많은 아버지들의 마음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내 아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내 아들도 나도 아버지처럼 살 거야. 나도 아버지의 뒤를 이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들에게 있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사회는 자식이 하나 내지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자식에 올인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물론 저희 교회는 뭐 이번에 애가 5가지도 낳았지만 5번째 애까지 낳았지만 자식이 날 닮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삶에 만족하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이 컸으면 하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으면서 미국 사람들 되게 그럽니다. 미국 분들도 가만 보면 자기가 나온 대학에 자기 자식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한 전공을 그 자식이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니는 컨트리 클럽에 자기 자식도 그 멤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도 참,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해요. 자기 삶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나 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기 자식이 자기를 본받기를 원할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해요.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저의 과거를 이렇게 우리 자식이 내 과거를 닮았으면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 자식이 나를 닮아야 하나? 우리 자식이 나의 발자취를 쫓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요즘의 어머니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립니다. 기도를 매달려요. 기도하는 어머니 정말 귀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면 참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랑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 자식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 애들, 우리 애 사가랴로 키울 겁니다. 요한. 아니에요. 사가랴 되게 해주세요.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이거랑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어머니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지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창조하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의 섭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알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알려고 기도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요한에게 있는데 우리 자녀를 사가랴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해요? 많은 분들이 내 나이가 이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나에 대해서는 비전도 없고 포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 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더 이상 사가랴로 쫓아가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네, 지금부터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천사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천사가 그 얘기를 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보통 엄마의 기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나오냐면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아빠의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에요. 아내의 간구함이 아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저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자식이 아버지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기도하러 간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아버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원해요. 동시에 하나님,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아버지로서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가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내 자녀에게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주님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소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요한처럼 큰 자로 키워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 여기 보면 천사가 얘기하는데요, 너의 아들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 아들 큰 자가 될 거야. 보통 아기 낳는데 누가 병원에 와가지고 얼굴을 보면서 얘는 큰 사람이 될 상이라고 이렇게 믿지 못할 얘기를 하더라도 기분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해서 얘는 큰 자가 무조건 된대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1장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정해요. 이 사람 진짜 큰 사람이 됐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뭐가 큰 자일까요? 큰 자가 뭘까요? 그것은 6절에 나와요. 16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이게 큰 자예요. 이게 큰 자입니다. 주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그 사람, 이것이 큰 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소원이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식이 우리가 주님 큰 자 되길 원합니다.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7절에 또 엘리야의 심령과, 그렇죠, 엘리야의 마음이 필요해요. 그 능력. 엘리야의 마음이 뭐냐면 용기예요. 용기. 모든 사람이 주님을 안 믿어요. 바알을 신을 섬기는데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옳다, 주님만이 살아계신 분이다라고 드러내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용기가 필요해요. 그럴 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들 향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더라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버리면 안 되지, 이 사람도 천국 가야 되는데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항상 우리가 무슨 얘기하면 우리가 틀렸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 슬기를 주세요, 이 사람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면서 그 사람을 지혜를 깨닫게 하는,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이길 원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리더들에게 실망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율법을 쫓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외식만을 자랑했어요. 삶이 쫓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많은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제대로 된 선지자가 나오질 않았어요. 그냥 외식, 자기만 드러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사람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 주께로 인도하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있는 세대예요. 목사들에게도 실망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 얼굴에는 실망이 가득한 것을 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 참 많아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성도의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큰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받고 월급을 많이 받고 남부럽지 않게 살면 그런 삶이 큰 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가소로운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천국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지라도 우리가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팩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씀하세요. 너는 큰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큰 자 되고 싶지 않아요 하지 말지요. 그런 망언은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큰 자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이제는 큰 자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일어나면 없다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데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국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세례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사람이에요. 성령님이 그 안에 늘 거하는 그런 시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는 그 역사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더 큰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더 큰 자가 돼야 돼요. 네. 우리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한 사람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3절이에요. 그 모든 일을 그놈보다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충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왜 썼어요? 그게 3절이에요.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왜 썼냐면 한 사람을 위해서 쓴 거예요. 한 사람 읽어보라고. 데오빌라는 사람 읽어보라고 쓴 책이에요. 근데 그 데오빌로가 참 감사하게도 모든 사람 읽어보라고 내놓은 거예요. 이거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전달된 글이에요. 여러분들 이 자본주의 생각으로 사는 우리들은요, 어떤 생각이냐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는 이 엄청난 글을, 놀라운 글을 한 사람을 위해서 썼어요. 한 사람을 위해서.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누가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한 사람을 대충 섬기지 않았어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누가는요, 더 경악할 일은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도 이 사람에게 쓴 거예요. 사도행전까지도 이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써서 그 사람 믿게 하려고 쓴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요, 그 많은 군중들이 쫓아다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떠냐면 쫓아다니는 그 한 사람에게 포커스예요. 한 사람 귀신 들린 그 사람, 한 사람 소경인 사람, 한 사람 안증뱅이인 그 사람. 주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커스 하셔서 사랑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고쳐줄 수 있었어요. 여기 모인 병자들아 다 나아라, 이렇게 하실 능력이 있으세요. 그럼 그 3년 동안의 사역 속에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더 많이 고쳤을지도 몰라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포커스 하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몇 명을 보냅니까? 한 명을 보내요. 세례 요한 이 한 사람을 보내요. 이것도 참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명보다는 2명이 낫고, 2명보다는 3명이 낫고, 3명보다는 10명이 낫고, 10명보다는 100명, 1000명이 더 나아요. 왜 가서 퍼뜨려라 하면 1000명이 퍼뜨리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해요. 그 한 사람도 아주 나이 많은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이에요. 잘 나가는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네? 잘 나가는 집안의 사람이면 종이 한 1,000명 정도 되면 종을 부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한 명. 왜 한 사람만 준비하셨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걸까? 저도 잘 몰라요. 네? 효력을 따지면 더 많으면 훨씬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하시는 방법이 이럴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한 사람은요 절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한 명이라는 것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 한 명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한 명에 대해서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을 보내서 그 문화를 뒤집어 놓고 세상의 정치를 뒤집어 놓고 이래야만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보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탓하지 마세요. 우리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내 능력을 탓하지 마세요. 상황을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 없는 우리 한 사람을 택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받아들이세요. 내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그리고 나라는 존재, 이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세례요한을 보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모르고 사역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하죠? 그렇지 않아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인데 저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잖아요. 예수에게 물어보잖아요. 내가 기다린 사람이 당신 맞습니까? 무슨 얘기에 확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예수님이 처음 딱 등장했을 때 이분이구나 세례만 몰랐어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비둘기가 막 내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분인가 보다. 이 정도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충성을 다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옆에 사람을 전도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을 사람인지 안 믿을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솔직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정확히 이분이다라는 걸 알았으면 자기 친척이기 때문에 아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지 않고 예수 먼저 쫓아다녔을 거예요, 제자들보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우리가 굉장히 참 대단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분이다라는 걸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일 앞엔 충성한 사람이에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서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이게 나라는 걸 확신해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물어봐요. 네가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때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돼. 자기 할 일은 광야에서 외치는 것이 자기 할 일이라고 알고 그 일을 합니다. 내가 누구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확실히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몰라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면 이 사람이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 나에게 하라는 그 일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세례요한은 한 가지 희미한 거, 한 가지 분명한 거 있었어요. 근데 그 분명한 걸 하면서 결국에는 희미한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어떤 분명한 것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일에 충성하고 있어요. 예? 한쪽이 희미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무조건 기다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 사람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볼 거야. 아무것도 안 해요.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해버려요. 아니죠. 그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요. 하나님 나를 귀하게 여기고 충성되게 여기서 나에게 직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네. 여러분들,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요,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큰 자라고 부르셨음을 깨달아서 이제는 큰 자로서 살기를 원해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수 없는 나이 많은 집안에, 불가능한 집안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이제는 우리는 사가랴가 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주님 앞에 질문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어떤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길 원해요.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그래서 자녀들도 그렇게 인도하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이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길 원해요. 나 한 사람을 알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 바로 그것이 큰 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내가 10명 전도해가지고 내 평생 10명 전도해가지고 큰 자가 될 수 있을까? 아니에요. 큰 자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단계랑 똑같다니까요, 전도는요. 내가 누굴 전도하면 이 사람이 전도한 것까지 내게 돼요. 큰 자 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사역할 때 이 대학 다니는 청년이 저한테 와서 부탁하더라고요. 목사님, 학교 와서 제발 그 증인이 좀 돼달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증인을 학교에 가서 내가 써야 되냐 그랬더니 자기가 컨닝하다 걸렸대요. 컨닝하다 걸렸는데 미국은 목사님이 와서 그래도 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주면 학교에서 잘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재워와서 얘 괜찮은 사람이라고 얘기 좀 해달래요. 그래서 내가 진짜 목사로서 별짓 다 한다 그러면서 그 학교에 갔어요. 근데 그 학교 갔더니 진짜로 재판이 열렸더라고요. 학교장이 3명이 법관이 되고요, 변호사하고 있고 검사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얘가 치링했다는 거를 증명을 하고, 변호사는 어떻게든 얘가 안 잘리고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저보러 나와서 얘기를 해달래요.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얘는 원래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지금 우리 교회 다니는데 한 주도 안 빠지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분명히 변화될 사람이라고 나는 믿는다. 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학교 안 잘렸어요, 다행히. 미국은 이 목사의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나 봐요. 학교 안 잘렸어요. 물론 그 과목은 이제 다시 수강하기로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 필라델피아를 갔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다 지금 예수 열심히 믿고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요, 너무 기뻤어요. 내가 그 법정에 가면서 그런 생각 했거든요. 내가 이 한심한 짓을 내가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그 일 하나로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되었다면 얼마나 귀해요. 거기다 그 자녀들까지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거기다 그 자녀들까지 예수 믿게 되면 저는 천국에 가면 놀랄 거예요. 왜? 몇만 명이 저 때문에 예수 믿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부 예배 때도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자매가 왔어요. 저 보러 왔는데 설교 끝나고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저 목사님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아시죠? 저도 알아요. 그리고 그 자매 그러더라고요. 자기 지금 아들 하나 에 남편 있는데 나 때문에 예수 믿었대요. 목사님 둘이에요 벌써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그런 생각해서 자식을 좀 더 낳지. 여러분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큰 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을 전도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셔야 되고요. 내 스스로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나 같은 부족한 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명이에요. 네.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받았기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믿음으로 이제는 큰 자가 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을 자격도 능력도 없는 우리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은혜도 감사한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자로 사용하기로 결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너무 겸손해서 나는 큰 자가 안 될 거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자로 부르셨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고 내 옆에 맡기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용기를 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한 사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건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귀하게 큰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서는 바로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